네, 묵상 간증 나 몰라라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놀림을 받을 때마다 속이 상한 어머니는 높은 톤으로 야단을 치셨고 어머니의 야단에 저는 점점 위축되어 회피 성향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아내의 말이 어느새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피해 일과 음주, 가무, 음란, 고스톱 등을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몇 년 후 B형 간염은 무셨으나 환자라는 무기를 앞세워 월급만 가져다 주면 가장으로서 역할 끝을 부르짖으며 집안 대소사와 아이들 양육 등 많은 일을 아내 몫으로 밀어놓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또한 아픈 아내가 불편하지 않게 집을 마련하고 잘 보살펴 준다며 서둘러 퇴직했지만 실상은 눈만 뜨면 산과 바다로 콧노래를 부르며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게 큰 아들의 이혼 선언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저는 나같이 무시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수월로 밀어넣으려는 사탄의 꿰매 빠져 아들의 이혼 소송 답변서를 제 손으로 써주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린이집에서 엄마와 함께 돌아가는 친구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 그동안 들리지 않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수령적인 회개가 없었던 저는 작년 초 재발한 저의 간 종양 치료와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사건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셨으나 연명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코로나19로 가족의 보호도 면회도 모두 가로막혀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여부와 회복이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아직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병상 세례를 받고 전국 백성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내 죄가 넘치도록 남아있지만 재앙의 환경 속에서도 회피가 아닌 감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어진 환경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내겠습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청소와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집안일을 담당하겠습니다. 분가한 큰아들 가정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하여 손자와 어린이 큐티인으로 큐티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미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또 이 손자의 모습을 보며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들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아이패드에다 다 적어놨는데 이게 자료가 다 날라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한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이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들이 다 이렇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참 지혜롭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죽음 이후의 삶은 알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전자로 사는 거, 의인으로 사는 거,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제사 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나중에서도 친밀함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3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친 마음입니다. 이 미친 마음은 무슨 뜻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미친 마음이 결국은 무엇을 낳습니까? 중독을 낳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부작용들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우리가 허무함과 비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요, 살아있는 것이 더 나음을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지금이야 이 개가 이제 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또 개가 취급을 잘 받지만, 이 솔로몬 당시에는요, 개는 취급을 받지 못하는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산 개가 죽은 사자가 또 가장 강한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찌 되었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복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지 모르기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사명을 정말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살아있는 게 나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낼 때에 아까 여기 그 묵상 간증에서 나왔듯이 또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이제 마지막 후반으로 가게 되어지면 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가 약재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그 피투성이와 같은 삶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힘들지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너무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요즘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나음을 이렇게 4절부터 6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에 대한 또 여기 적용 질문은 나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까? 살아있는 것이 또 이렇게 너무 피투성이와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소망을 가져다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요.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전도서에서 가장 또 많이 5번째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현재를 즐겨라. 그게 지금 이게 전도서에서 5번째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하고 8절은 일상에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8절에 옷을 입는 거, 옷을 희게 하는 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권면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이 또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이렇게 주어진 삶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면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한 아내와 사는 것이 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고백과는 당연히 차원이 다르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으니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 아내와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기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또 거룩의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해서요. 지금 이 솔로몬 당시에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이 스올은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적용 질문으로 나와 있는 7절하고 9절 적용 질문처럼 지금 내가 즐겁거나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해서요. 정말 오늘 말씀의 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복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을 또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정말 마지막처럼 또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